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것을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6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을 보면은 최고의 뉴스거리가 있는데 뭐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정치적인 뉴스거리예요. 정치권에서는 요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만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 하면서 상대 후보를요 진돗개가 막 물어뜯듯이 물어뜯어요. 그리고 온갖 음해들을 하는데 난리법석이에요. 온 나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들끓어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나라를 위한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로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신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믿지를 않아요.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해도요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요 믿지를 않아요. 정부하고 정치꾼들이요 혈안이 돼가지고 온갖 미사구호를 동원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말해도요 믿지를 않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내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고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리고 성문 곁에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바디메우라고 하는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들은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우는요 갑자기 주위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누군가 옷깃을 자꾸 물어봤어요. 그때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가요,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예요.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디메오에게 진정을 하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불렀어? 데리고 와라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요, 소경이니까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요,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걸치고 있던 누더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보이지도 않는 그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어요. 예수 앞에 불려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로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요, 소경 바디메오가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앞을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지나쳐갔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칠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꼭 시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 환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축복했고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요, 그 딸이, 이 죽어가는 딸이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아닐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됐고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신앙의 자본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능력이며 신앙의 자본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고 모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끌려가던 인생, 떠내려가던 인생,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끌려가던 인생이 끌고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떠내려가던 인생이 밀고 나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기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가운데에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응답해 줄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 사랑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확실히 풍성한 삶이에요. 아멘. 우리들은요, 성경에서나 우리들 주변에서 기적으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들은 모두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해도요,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생활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요, 지금까지 강팍했던 심령, 불안한 마음, 모든 근심과 걱정,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던 그런 마음들이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설픈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힘든 중노동이에요. 그런데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연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아직도 믿음의 감격과 기쁨의 기도로부터 그 나에게 오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미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 있거든.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맑은새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내가 믿음으로 환난 중에 기뻐했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중에 감사하고, 내 믿음으로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금을 당해도 기뻐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요 참 믿음이고 풍성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남모르는 평강을 누리고 살고, 믿음으로 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요, 오직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요, 항상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풍요롭기도 합니다.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직장인은요, 직장을,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순간적 선택을 잘해야 귀중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선택 잘못하면요, 늘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합니다. 결국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성경에서는요, 분명한 선택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성경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위에 맞는 선택을 할 때에 바로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문 곁에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의 눈이 떠서 보게 되었단 말이죠. 소경 바디메오가요, 평생 동안 구걸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요, 항상 모험을 수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안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긴장하고 모험과 도전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 모두가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은요, 인생의 설계도이고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결국 확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방향대로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확실하지 못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다니엘 기도회 21일 끝나면서 마지막 날 간증하는 날 못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기뻐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요, 항상 반대 세력이 도전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반대 세력이 와요. 오늘 말씀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변에서 야야야야 시끄러워! 부르지 못하겠어요. 이거 반대 세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들고 와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꽉 찼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막아놓고 가지를 못하게 해요. 길을 비켜주지 않는 이 세력이요, 반대 세력이에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이요,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이 가로막았지만 잘 견뎌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길은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나 세멘트 길이 아니에요. 거친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길은요, 꽃 피고 시냇물 흐르는 길이 아니라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결이요, 잠을 자지 않아요.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다시 또 와요. 끝없는 파도, 끝없는 시련, 끝없는 박해, 겹치는 어려움, 강력한 반대가 있는 곳에 그 길을 가는 것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보다는요, 반대와 방해가 더 많아요. 보람과 영광보다는요, 고난과 역경이 더 많아요. 교회를 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다 트고 일단 임시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는데요, 저희가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1층에 그 한 20-30평 되는 장소를 다 주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2층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데 비싸요. 이번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 중이에요. 계속 찬양 가운데 은혜를 계속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그곳에 이 교회를 보여주게 됐어요, 저를.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걸 트면 좋겠다는 거야. 이걸 트면은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예배 공간도 커지고 여기서 나눔 사역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주를 만났어요. 이 건물이 원래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승인받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2년 기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을 했는데 3년까지 연장이 됐대요. 그런데 그것도 지났어요. 왜 건축을 못했는지 물어보니까 자재비가 배 이상이 올랐대요. 우리가 강다를 짜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한 15만원, 20만원 정도만 주면 이것도 다 썼을 건데 50만원 줬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재비가 올랐다 보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건물주께서 결국은 여기를 트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며칠 동안 아는 전사님과 더불어서 이 일을 했어요. 만약에 업자들에게 맡겼다면 많은 돈을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들이 방문해가지고 보고 나서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어때요? 좋아요? 여기 예쁘게 할 거예요. 예쁘게 다 이쪽에 다 예쁘게 한 주 동안 또 꾸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늑하고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실패하고 뒤떨어진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는요 반드시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에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후반전에 만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의 길에는 반대가 있고요,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실패와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도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반대 세력이 도전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그 길을 갔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과 다니엘도 모두가 이런 반대 세력이 있는 길을 갔어요. 모든 위대한 역사는요 실패와 좌절과 반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 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바디메오는요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가난한 자기 인생을 저주도 했습니다. 원망과 비판과 짜증과 불안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요. 그러던 그에게 한 가닥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무슨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삶에 축복된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소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소경 바디메오는요 일구월신 예수를 만나기를 고대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고요 여리고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의 삶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자기 삶의 용기를 줬고요 수치와 멸시를 이기는 힘이 됐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는 잘 들어도요 믿음의 소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소망이 생기면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사라져버려요. 한숨과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왁자지껄하면서 떠드는 소리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기다리던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웬 거지 소경이요,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꾸짖는 반대 세력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엎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사업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거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를 보고 우리는요,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앞으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몰려오는 반대 세력들을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선택을 하고 모험을 하면서 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